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된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기쁘게 새끼나 선지르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겸손과 회개로 시작하는 인생.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과 정한 동물과 음식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거룩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며 나타낼 것인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즉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생활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음식 생활을 통해서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출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출산을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이 부정과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이방인들과의 차이네요. 이 의미를 우린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 해산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산하는 그 7일 동안을 부정하다. 또 그 이후에 33일, 40일 동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인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겠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성물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다가 8일째는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래야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다. 표피를 베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상징하는 거죠.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었죠?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정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2절에 보니까 월경을 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피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에 죄의 값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은 이후에도 출산한 여인이 정견하게 되려면 33일이 또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정견하게 되려면 며칠이 필요하냐? 40일이죠. 40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저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40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언제나 40은 성경에 나타난 40의 의미는 연단.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겪는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됐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단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그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산에 나타난 거룩함의 뜻이에요. 무작정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배가 늘어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정결한 시간이 될 때까지 66일을 그러니까 배인 80, 전체로 본 80일 동안을 더 정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아이의 차이를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들어있어요.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 바로 출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또 80일 동안을 정결하게 남자아이보다 배를 더 기도해야 돼요. 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덮는 배필입니다. 이 여자가 잘못 타락하면 남자도 자녀들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인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자인 경우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분명하죠.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운 질서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이상을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6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정결케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40일, 8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용서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이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숙기간이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애를 낳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속죄제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번제는 헌신의 의미죠. 그래서 이 난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의미고요. 속죄, 죄사함의 의미네요. 그러니까 자신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 가운데 출산할 수밖에 태어난다라는 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다 그냥 내버려두면 엄벌에 납득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버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결국 출산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으나 감격일 수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그 아이 앞으로 생애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속죄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이 태어났으니까 기쁘고 즐겁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돼야 돼요.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엄마가 40일 동안 80일 동안 뭐 하겠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네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낳았나? 그냥 애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좋아하다가 인생 시간을 흘려버리진 않았을까?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 레위기 12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 우린 진지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번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로 키울 것인가?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냥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일까? 아이를 낳은 엄마는 40일, 80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그냥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 그러면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가난이 속죄제를 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누구도 면제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출산에 나타난 뜻이네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나? 잘 모르죠?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과 무엇이 구별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어머니 보호태에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두 번 태어나요. 우리 처음 출산은 좀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건 출생,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